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뭐 올라갈 영상입니다. 어, 이제 그렇습니다.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 제가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교 얘기도 하고 불교 얘기도 하고 자연과학 얘기도 하고 철학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교가 왜 그렇게 어, 퍼졌는지 그 얘기를 이제 뭐 한참 전에 했는데 거기에서 이어서 그 퍼지는 과정에서 박해, 순교 또 어, 호교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수호하는 거예요. 크리스교를. 어, 이를테면 이 지중해 둘레에 이제 전체 그 크리스교를 퍼뜨린 사도 바울 그 선생이 있는가 하면은 뭐 유스티누스 또 터틀리안 이런 분들이 이제 300년의 이 예수 이후 300년의 박해 기간 동안에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걸 수호를 했죠. 근데 제가 어 전에 이제 이 전편 앞쪽 편을 찍었을 때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이제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이제 수호를 했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 크리스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낸 거예요. 근데 그 보호를 해내는 과정에서 어 이제 제가 그 상당히 관심 있게 이렇게 몇 년 전에 시리즈로 이제 얘기했던 요한복음의 정신, 삼위일체, 십자가 구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이 300년에 걸쳐서 상당히 여러 요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300년 후에 이제 일정 부분 그 교부 철학의 시기에 잘 되죠. 그 체계화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하는 얘기는 그럼 어떤 이단적인 생각과 싸웠고 거기에는 또 이 여러 가지들이 이제 들어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구체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또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단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죠. 이단은 그 전통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전통 안에 있던 게 이단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이것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늘
그래 왔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교, 제가 지금 그리스도교를 보는,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제가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이, 또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제 스스로 이 섭리, 이 빛,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는 이 시절, 요런 과정들을 한번 공유해 보는 건데, 이단도 좀 달리 제가 한번 또 다른 시각에서 보기도 할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 그리스교 요 300년의 성립기에서 맨 마지막에 가장 강성하고 이단이었던 곳은 마니교죠. 마니교 같은 경우에는 이단, 그러니까 조금 그 보편적인 이 종교에 도달하지 못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니교에서 바로 성 어거스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300년 동안에 무엇과 싸웠을까? 사도 바울 선생, 사도 요한 선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무엇과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을까? 그리고 유스티누스 선생, 또 터틀리안 선생, 무엇과 싸웠을까? 영지주의, 그리고 마르치온, 그리고 마니교, 이렇게 그 시기를 그 시기에 강성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교에 대한 생각, 또 예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신학 공부하시고 이렇게 그런 학습을 하시면은 이제 그노시스, 그리고 마르치온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옵니다. 심지어 터틀리안 선생도 부정적인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특히 신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되게 뭐라고 하면 접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고, 마르틴 루터 선생 이후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왈가왈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뭘 많이 아는 것, 뭘 많이 학습하고 책을 읽고 생각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교 신교 중에서 신교 분들이 더 이렇게 별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투병 기간 동안에 그리스교 관련 얘기를 가장 많이 여기다 남겼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도 많이 이제 겪어왔던 일이고요. 특히 이제 신교분들에게. 구교는 조금 다르거든요. 구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수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게 결국은 삼위일체와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다듬어지고, 뭔가 섭리 아니면 궁극의 관심에 대한 추구, 갈망,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시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이제 신교에서는 좀 그 부분이 덜해요. 덜한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것이고요. 왈가왈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신교분들뿐 아니라 구교분들에게도 조금은 신학 그런 쪽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르고 좀 다른 평가를 하고 좀 뭐 입체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철학 얘기 같은 것도 조금은 앞으로 더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재미있고 없고 이런 건 안 따지려고 합니다. 그냥 제 스스로를 위해서 일단 어떤 뭐 뭔가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교에서 비판하는 것만큼 나쁘냐 하면은 이게 약간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비판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실제로 아브라함익 종교 내에 다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당시 맥락에서는 비판을 받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렇고 또 영지주의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르치움도 그렇고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비판받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마니교는 이제 아주 가장 크게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극적으로 이제 까인 다음에 그 마니교 신자였던 아구스티누스가 바로 교부 철학의 이제 뭐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 십자가 구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이제 그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영지주의 중에서 유대교에서는 카발라 내 영지주의적인 그 지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도 수피즘 내 영지주의적인 지파가 있고 크리스교에서도 이를테면 에크하르트 같은 분 영지주의적인 게 있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 비판되는 영지주의가 아닌 제대로 된 영지주의들 이원론적으로 갈리지 않은 영지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인도의 뭐 고유에 이렇게 내려져 오다가 철학적으로 이제 인더스강 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베단타예요. 베단타가 이원론적이지 않은 영지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겐지스강 이쪽에서는 붓다가 나타났죠. 이 불교에서도 이원론적인 그 이런 것들은 불교하면은 불이사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얘기했던 지금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뭐 인도까지 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우리나라도 우린 뭐 아시아도 불교 영향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영지주의에서도 이분법적인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크리스교에서는 호교론자들이 그 부분을 꼭 해결을 해야만 했던 거죠. 왜냐?
우리 인간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 같은 것을 굉장히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에서 위로 사유하고 아니면 뭔가 신앙하고 뭔가 실천하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분법으로,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물질과 정신을 나누고, 그러면 선악도 나뉘는 거예요. 선악에서 선이 물질로 가겠어요? 물질로 가긴 어렵지. 정신, 그리고 물질에는 악이 깃드는 거야. 우리가 그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거야. 아, 내 이 고귀한 정신이 있는데 이 육체의 이 여러 가지 이 악한 것들에 시달리면서, 그게 이제 막 사춘기 막 또 젊은 시절 이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리스 로마 요 문화에서 역시도 육체와 정신에 대한 그 생각이, 뭐 플라톤 선생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푸시케, 영원 불변한 이 영혼, 이게 이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 유기체가 바로 거의 먼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은 적이 있지. 젊은 시절에도 받았었고 하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진행된 어떤 사유, 혹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교의 교리에서 아까 말했듯이 삼위일체하고 십자가 구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의 정신, 요한복음의 정신이라든지 초기 후기론자들은 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격렬하게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를테면은 그리스 로마 지식인들이랑 토론해가지고 그거 설복 못 시킵니다. 설복을 못 시켜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이를테면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만 그리스교에서도 그렇죠. 뭐 좀 안다고 머리 좋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레절레 한단 말이죠. 아르마리를 내는 자는 일주문 통과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독서하고 그 성경도 이렇게 보고 또 이거저거 관련된 거 이렇게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로 안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교 내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고, 대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리스교가 극복하려고 했던 이분법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노시스의 어떤 측면 중에 하나인, 그노시스 전체에서는 이원론을 극복한 이론론적인 그노시스가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궁극을 향한 헌신, 뭐 기도, 수행 이런 걸 하는 곳들이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된 이분법적인 곳,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인간이 누구나 이제 쉽게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걸 왜 막으려고 했느냐? 교리적으로 이렇게 갈리는 순간에 성육신이 안 됩니다. 예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그때 당시에 어쨌든 간에 호교론자들이랑 붙었던 분들은, 이제, 제가 그걸 그노시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다른 맥락들,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맥락들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은, 그러나 이제 크리스교 내에서는 이제 이게 그노시스다. 그노시스고, 그노시스가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하지 못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이단과 이제 그 이제 그리스교 이제 죄송합니다. 말이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잘 안 되네요. 교리를 이제 가다듬어 가는 이제 이 분들, 헌신적인 분들이 이런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요한 복음이라든지 요한 1, 3서는 정말 성육신에 대한 이분법적인 걸로 들어오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한 1, 2, 3서 내에서 계속 그리스교의 원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노시스 전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노시스는 어떤 일관된 틀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어요. 넓고 그노시스 중에서 어떤 한 측면 가지고 이제 호교론자들이 이제 이거를 삼위일체를 건드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전체 그노시스랑 관련된 거의 모든 게 다 좀 이렇게 되죠. 그노시스는 이론론적인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론론적인 생각 가지고 하는 분들은 궁극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실천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그노시스는 크리스교에서 그때 당시에 문제 삼았던 그노시스는 이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법, 영, 육, 그리고 선, 악,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그노시스, 이분법이죠. 이제 그노시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노시스 전체를 우리가 오해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치온이라고 하는, 이게 다 지금 예수부터 어거스틴보다는 이제 뭐 좀 앞쪽 이 300년 정도 동안에 이제 강렬했던 이 이단과 호교 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구교분들은 조금 아실 것이고, 신교분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마르틴 루터 이후 이런 거는 거기에 막 철학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철학을 알면 안 돼.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뿐 아니라 마르치온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은, 또 이제 이 영지주의 분들도 그렇고, 영지주의에서 이제 좀 잘못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싸운 건데,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이면서 또 굉장히 지식 자체의 중요성을 가져서, 이제, 그걸로만 뭐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르마리내는 자들에 대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섭리를 향해서 탐구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마르치온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분도
계속 성경을 연구를 하고 읽어보고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고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뭐 엘리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까지 이제 이런 저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쫙 있다면은 그러니까 예수 직전까지로 보는 거죠. 이 분들이 이 신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이미 뭔가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그 뭔가 외치시는 게 있는데 그거랑 예수의 외침이랑 같아요. 그죠? 같지만은 구약에 드러나 있는 그 신은 진짜 화나면은 불로 한번 쓸어버리고 물로 한번 쓸어버리고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해버리고 막 이런 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 중간 300년 정도 되는 그 성립기에 마침 이제 학파가 아니라 종파는 구약의 신은 이제 굉장히 화도 많고 그런 느낌을 근데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신이고 신약의 신은 자비롭다. 예수 이의 신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이단으로서 이제 호교론자들이 이제 이걸 공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하신 분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구약이랑 신약이랑 많이 다르죠. 사실 신도 다르고 율법에 대한 거, 선민사상에 대한 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그 이어져 내려오는 소리들이 늘 있어 왔죠.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어떤 신관에서 유일신관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도 그 측면들을 캐치해낸 선지자분들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나 그때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던 것이 일단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 구원. 근데 이 구원 요거 되고 이제 하는 그것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신약의 다른 신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사실 성격이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렇지만은 다르다기보다 앞쪽 구약 쪽에서 계속 신을 배반하고 이렇게 했던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이는 어떤 기록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그 외침도 있어요.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마르치온도 이단 시대에서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마르치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약이랑 구약과 신약 요거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예수 선생에 대해서 아주 신앙했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약간의 해석 차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그 이단으로 몰리기 쉬운 게 아브라함이 종교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신의 빛은 연속성일 수밖에 없지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조금 더 빛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 시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환해진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분법과 물질과 정신의 이분, 영육의 이분,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마저도 갈라버리는 거야. 근데 그 가르면은 그 얘기가 안 되죠. 예수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했던 것들이 구약에 많은 그 얘기들도 하셨고,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늘 해왔던 같은 얘기와 실천을 하셨던 분이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활용 정점은 만이교죠. 만이교는 그 선악 이분법도 뚜렷하고 그리고 구약 신약에 대한 생각도 아주 뚜렷한데, 일단 만이라고 하는 양반은 이 중간기 정도에 나왔는데, 세상이 선악, 선신, 악신, 이게 가장 아주 강력한 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악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가장 많이 흥분시키고 선, 악 이분해서 내가 일단 선 쪽에 서면은 바깥쪽이 악이 되니까, 이거는 꼭 종교뿐 아닙니다. 정치가 됐건 뭐 어떤 문화가 됐건 이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를 들끓게 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교는 그거를 만이교의 신자였던 어거스틴이 넘어서는, 그거를 이제 보이면서 앞쪽에 계셨던 그 여러 문제들, 이분법이라든지 또 신구약의 나님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사이에는 삼위일체와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그리고 또 이 십자가 구원, 요것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됐기 때문에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호교론자 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 뭐 유스티누스, 또 터틀리안, 이런 분들이. 근데 만이교는 선신, 악신 이렇게 있고, 이게 조로아스교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로아스교가,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 조로아스교가 바빌론 유수를 이제 풀어줄 때, 페르시아잖아요, 조로아스교, 지금의 이란. 그때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이 아브라함익 종교에 많이 흡수가 돼요. 천사, 악마 이런 것도 다 흡수가 되고요. 최후의 심판, 부활 이런 것도 다 흡수가 되고요. 거기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어져 내려온 만이교가 이번에는 선신으로 부처도 놓고 그리고 예수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악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종교적인 설명에 이제 악으로 이제 보면은 설명이 되게 잘 되죠. 근데 그게 상대적인 겁니다. 이를테면은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이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선악으로 이제 해버리는 게 당할 때 되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선악의 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딱 잘라서 이제 그 해버리는 게 그냥 편하고, 그리고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이 정치진영 논리에 확 사로잡힌 분들은 거기에 늘 들끓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자꾸주의, 극단주의, 뭐 펀더멘탈리즘 하면은 들끓어 있습니다. 들끓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 이제 하여튼 조금 그런 걸 넘어설 정도로 강렬하게 상대 쪽이 악이 되고 이제 이걸 많이 하죠.
근데 크리스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세계 종교이고, 그리고 진짜 빛 자체를 향해서 자꾸만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런 건데, 지금 현실의 크리스교는 만이교를 많이 닮은 크리스찬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선신 쪽, 이쪽에 그 가장 이제 그 뭐라고 하면 될까, 최고의 그걸로 온 게 바로 만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만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게 만이교예요. 그리고 그 만이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도 섬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승인도 받고 이렇게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잘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크리스교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빛과 빛의 결여, 선과 선의 결여로 이론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분법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론론으로 설명하고, 이론론적으로 이 전체의 그 바이블의 이 빛에 대해서 이론론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과정에서 많은 호교론자분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이제 그리스 철학 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도,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지중해에서 이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쪽이 박해를 되게 많이 받고 순교를 많이 한 아주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진짜 뭐 여기에서 크리스트교에서 이후에 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그 이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순교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분도 똑똑한 분, 다 지금 이제 예수 선생 그 시기에는 그 이렇게 어떤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맞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진짜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순교를 하는, 이를테면 사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스테파노가 저렇게 행복하게 순교를 해. 그리고 다마섹에서 이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런 그 광야의 어떤 소리를 들으시고, 근데 이 터틀리안 역시도 여기에서 순교하는 분들을 보고 개종을 하십니다. 개종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결국 나중에 순교도 하셨지만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이 호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막 이제 그리스 철학 이런 거 다 섭렵을 하신 분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뿐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스토아파, 그리고 에피큐로스 학파, 그리고 플라톤 계열의, 또 아리스토 계열의 네 학파가 다 이 로마식에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 네 학당이 막 다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 크리스교 호교론자분들이 논리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터툴리안 같은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거를 아르마리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셨고, 이제 근데 이분은 또 배척받기도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아주 강성으로 이 배교자들에 대해서 아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정신을 가지신 분이었고, 순교자의 이 정신을 물려받으신 분이죠. 이쪽 부분에
순교자들이 엄청 많은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막 시작되던 핍박과 뭐 박해, 순교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심했거든요. 지금 요 기간의 그리스교 교리 성립기 후반부에 엄청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흡교를 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스교가 굉장히 쫙 퍼지게 되는데, 그 퍼질 때 여러 생각들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그노시스, 또 뭐 말촌, 그리고 마니교, 이 각각의 그 요소들 중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일부의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면이 있긴 해요. 그렇게 해야만 확실하게 삼위일체나 대속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거거든요. 그냥 합리적으로 이제 여기 막 그리스 이런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안 통해야 잘 안 통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삼위일체나 이 대속 이런 문제가 이 궁극의 이 관심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일단 이분법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분법 가지고는. 그리고 빛은 늘 하나고,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요, 저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터틀리온 같은 경우에도, 터틀리안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 철학과 이제 막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의 나중에 개념어들이 다 터틀리안 선생으로부터 나옵니다. 철학 용어들이 나중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막 비판했던 그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철학자들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데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막 그리스 철학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 그레코 로망의 그 개념어를 통해서 헤브라이즘의 정신을 완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이 작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고, 심지어는 이 시기 앞쪽에 했던 필로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교 얘기할 때 철학 얘기하면 되게 큰일 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많으신데, 빛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여러 노력 중에 하나로 이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갈라버리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낙인 찍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세계 종교의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크리스 교회에서 유독 많아요.
근데 낙인을 찍히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심정적으로. 크리스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이를테면 아브라함ik 종교들끼리 다 같은 야훼를 섬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대교의 어떤 종교 지파, 자꾸주의파가 크리스교를 낙인을 찍죠. 이거는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이분법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린다. 그 낙인 찍혀보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뭐 온건한 어떤 이슬람에 대해서도 그냥 악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터틀리안 선생 같은 경우에도 아르마리 내지 말라 해서 나중에 철학 공부를 막 이렇게 더 깊게 하신 분인데, 이분도 사실 낙인 찍히거든요. 그때 당시 크리스트교 호교론자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근데 그 호교론자 분들도 그 이후에 신교 분들에게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리스교랑 얼마나 멀게 나가는 건가. 이 분들이 하셨던 거는 그노시스의 일부의 어떤 특징이었던 이원론, 이분법, 이걸 넘어서려고 했고, 또 빛이 하나라고 하는 것, 구약과 신약의 빛이 다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트리니티나 대속, 이 섭리 앞에서 정말 작아지는, 정말 던져야만 하는, 사실은 저는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던져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질 생각은 없지 별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크리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다른 주제의 얘기도 이제 가능하면은, 제가 할 때는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좀 안 할 때는 좀 이렇게 덜 하고 하긴 하는데, 이 금극에 대한 갈증에서 나온 거라면 어떤 주제라도, 불교가가 됐건 생명과학이 됐건 뭐 철학이 됐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